현대인들의 문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오늘 현대인들을 통칭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핵인간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는데, 이 핵인간들에게서 매우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이 설정이 안 돼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분명한 방향, 정말 내가 살 수 있는 방향, 인생이 이 땅에 와서 마땅히 가야 될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느냐, 실로암이다. 실로암으로 가서 너의 눈을 씻어라. 그랬더니 맹인이 밝히 보고 씻고 와서 밝히 봤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실로암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의무를 말하는 건 아니죠. 예수님 자신을 말하고 싶었던 거죠. 오늘 현대인들이 내가 왜 사는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마구 빨리 가야 된다는 생각만 하죠. 열심을 해야 된다. 다른 사람은 월급이 얼만큼 타는데 나는 이게 뭐야? 그래가지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렇죠.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너희가 가야 될 방향은 실로암이다, 예수님이다 하는 본질적인 말씀, 우리가 그동안에 답을 얻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그만인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땅의 삶을 살아야 되고, 삶을 사는 동안에 갈망하는 것도 있고 비전도 있고 희망도 있고 간절한 기도 제목도 있어요.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는 문제이죠.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런 문제에 대한 답을 말씀을 통해서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답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내 인생의 목표, 내가 가야 될 곳이 실로암 예수님이라면, 그것이 결정됐다면,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또 역시 세상 속에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많은 갈등도 있고 간절한 기도 제목도 있고, 때로는 질병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때로는 내가 가진 비전과 꿈 때문에 참 우리가 갈망하는 게 있죠. 이걸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오늘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먼저 여행 관련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으네요. 여행하고 관광하고 다르죠. 어떻게 다른가요? 관광은 관광버스 타고 가는 것이고, 여행은 승용차 타고 뭐 가든지 비행기 타고 가는 것입니까? 그건 하나의 수단이죠. 정말로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관광은요, 구경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행은 뭡니까? 배우러 가는 것이죠. 뭔가를 느끼고 배우기 위해서 가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여행과 순례는 또 어떻게 다릅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행은 가서 무엇인가 한 가지라도 배움이 있는 것이고 배우기 위해서 가는 것이라면, 순례는 예수님과 믿음의 선조들이 걸었던 행적을 따라가면서, 그러면서 그렇구나, 이렇게 사셨구나, 이렇게 하셨구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길을 걸어갔구나, 예수 믿는다는 게 바로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결단하고 결심하고 자신의 인생도 바꾸어 보려고 하는 것이 순례예요. 우리 교회도 곧 성지 순례를 우리가 떠나게 이제 출범을 하게, 준비위원들이 출범을 하게 이제 돼서 곧 이제 언젠가 한번 떠나게 될 건데, 순례란 그런 것이죠. 저는 관광보다는 여행을 좋아합니다. 또 여행보다는 순례, 성지 순례를 좋아합니다. 그런 가다 보면 비용이 조금 많이 발생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래도 반드시 그 값을 하더라고요. 어디에서도 받을 수 없는 도전을 받게 되고,
평상시에 결심하지 못했던 것들을 거기에 가서 깊게 생각하면서 도전을 받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제 환갑이 지났잖아요. 환갑이 지났는데 환갑 기념으로 교회에서 저를 성지순례를 보내줬어요. 한 번도 아직 성지순례를 이제 사실 제가 못 갔던 건데 환갑 되던 해에 성지순례를 교회에서 보내줬습니다. 갔는데 요르단해를 먼저 갔어요. 요르단을 거쳐서 이스라엘 들어가서 이스라엘을 터키로 지나서 이렇게 이제 돌아왔는데, 요르단에서 갔던 것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모세의 기념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를 기념교회를 갔어요. 그런데 그 좀 산 중턱에 이렇게 산 꼭대기에 있더구만요. 그 높은 산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저 멀리 이제 요단강이 있고 그 너머에 여리고가 가물가물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아주 먼 지역에. 그런데 그곳에서 서서 그 여리고 쪽을 바라보는 데에 요단강 넘어 여리고를 바라보는데 가슴에 확 뜨거운 게 올라오더라고요. 눈을 뜬 채로 그것을 주시하고 바라보는 채로 뜨거운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주여, 모세는 평생 저 강, 저 앞에 어디인가 있을 요단강, 그거를 건너는 걸 그렇게 갈망했지만 출애굽하면서부터 광야 40년 생활하면서 계속 그가 갈망했던 거, 그 강 건너는 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 축복의 땅 들어가는 거를 갈망했지만 결국 건너지 못하고 바로 내가 지금 서 있는 여기에서 그의 인생을 끝내야 했는데 내가 지금 그 자리에 와서 서 있습니다. 나에게도 모세처럼 평생 갈망하는 것이 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는 우리 교회가 거룩하게 세워지는 것, 그걸 내가 그렇게 갈망하고 마치 모세가 요단강 건너는 걸 그렇게 갈망했던 것처럼 제가 우리 마을함교회를 거룩한 교회, 오늘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이 보시고 속이 좀 시원해질 수 있는 교회를 세우는 것을 그렇게 갈망한다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직하게 되고 진실해야 되고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위해서 열정을 쏟아붓는 교회가 되고, 교회에 사람들이 오면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우리 교회는 사람이 오면 사람이 변화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교회를 세우고 싶은 갈망이 있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또 한 가지, 이 땅에 한국 교회가 세속화되어져 가지고 이게 시장바닥인지 동네 무슨 회합 모임인지 교회인지 도대체가 알 수가 없는 이러한 참 암울한 시대가 됐는데, 하나님, 이 땅에 교회들이 거룩한 부흥이 일어나는, 내 교회도 하나님 보실 때 귀한 교회를 세우는 것이 내 소원 중에 하나이고, 현직에 있는 목사로서 한국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을 보는 것이 내 소원인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여, 나도 모세가 마지막으로 서 있었던 그 자리에서 모세처럼 지금 갈망하오니, 모세가 그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얼마나 갈망했겠어요. 주여, 나 요단강 건너가고 싶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고 싶습니다. 갈망하오니 내 마음속으로 갈망하는 그 강을 건너지 못하고 혹시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 뜨거운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그때에 흐르는 눈물은 기도였어요. 간절한 기도였어요. 하나님께서 최영선 목사,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그 순간에 물으신다면 잠시도 머뭇거리지 않고 지체 없이 단번에 나가는 기도. 주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 마을한 교회,
거룩한 부흥이 일어나길 원하고, 어느 교회를 다녔었건 그들이 우리 교회에 오면 변화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길 원하고, 예수를 알지 못했던 분들도 우리 교회에 오면 사람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는 그런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하나님, 진실하게 주를 따르는 사람들로 채워지는 공동체를 만들고 싶습니다. 단번에 그 기도 제목에 나가는 그런 기도였어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1장은 제가 이전에 성지순례를 가가지고 서 있던 바로 그 언저리쯤 어디인 것 같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모두 그날 그 자리로 한번 돌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왜 이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역사의 단절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설교 쭉 봤죠.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나아가야 되는 목표점이 어디인지, 내가 왜 사는지,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정말 밤잠을 줄여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그걸 알지 못하는 채 그저 빨리 가야 된다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앞장서야 된다고 갈망하고, 이 정말 속도에 열광하는, 효과에 열광하는 이러한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단절을 끝내야 된다는 거였어요. 단절. 하나님과의 단절을 끝내고 역사와의 단절자가 아니라 연결된 자로 늘 서 있으려고 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 자리로 한번 돌아가 보면 좋겠어요. 돌아가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우리가 비록 2025년도 이 시대를 살지라도 지난 여호수아의 그날 그 역사와 연결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시 살펴봅시다. 오늘 애굽에서 저주스러운 노예의 삶을 끊고 출애굽을 이끌 때 홍해를 건너고 그 거친 광야 40년을 이끌었던 모세가 딱 죽습니다. 요단강 건너지도 않았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아직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가 죽어버린 이 사건은 가장 큰 절망이었어요. 혹시 그동안 우리가 설교하면서 쭉 이제 방향 설정, 실로하면 예수다, 인생 방향을 설정해라, 우리가 이 메시지를 들었죠. 그런데 이제 오늘은 내가 인생을 그렇게 설정했는데요, 살다가 보면은 또 만나는, 직면하는 많은 문제들, 질병의 문제가 됐건 자녀 문제가 됐건, 혹시 어젯밤이라도 자녀 문제 때문에 밤잠 못 자고 오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어떤 질병의 문제 때문에 매우 심각한 문제 속에 빠진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없는지. 부부간에 아침에 오면서도 기분 나빠서 오늘 교회 안 오려다가 겨우 오신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러한 모든 문제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해답을 얻고 우리가 어떻게 넘어서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죠. 이런 절망스러운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넘어서서 해결하고 갈 것인가.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저런 어려움으로 당시 이스라엘처럼 길이 보이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역사의 단절자가 아니라 연결된 자로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답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그 절망 가운데서도 그들에게 희망의 사람을 준비하고 계시더라 하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은요, 길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가장 위대한 길로 갈 수 있는 메시지를 주셨어요. 길이 여기다, 이렇게 가면 된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길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하고, 오늘도 그 길을 찾아가는 방향을 결정하고 내가 이렇게 가겠습니다 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첫째는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 누구였느냐? 여호수아였어요. 여호수아. 당시 모세의 죽음으로 모두 낙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한 사람이라도 절망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다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죠. 왜 낙심만 하고 있느냐? 모두 일어나라. 한 사람도 남김없이 요단을 건너서 축복의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라. 여호수아야, 네가 앞장서고 네가 진두지휘해라. 하나님이 민족의 절망스러운 상황을 아시고 계셨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내 상황을 아십니다. 내 상황을 아십니다.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곳이 실로암 맞지요? 실로암 맞는데, 그런데도 살다가 보면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아. 그런데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은 내 상황 아신다는 거예요. 또한 그런 절망의 순간에서도 자비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주시고 또 길을 열어주십니다. 희망을 주시고 또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멘. 우리 최원석 집사님 부인 김 집사님께서 참 우리가 다 얼마나 기도했어요. 최원석 집사님 회복되기를 얼마나 기도했어요. 정말 수술을 할 수 없는 부분에 뇌 속에 혈관이 터져서 사경을 헤맬 때 죽지 않고 살아있기만을 있는 것도 기적이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 과정으로 보면은요, 절망이 덮친 거예요. 그래도 낙심하지 맙시다. 기도합시다. 우리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도우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했어요. 근데 아까 제가 잠깐 일부 예배 마치고 우리 교회에서 참 은혜스러운 것이 있어요. 어디냐 하면 본당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도 참, 예배도 참 중요한, 여기가 굉장히 은혜스럽지만 또 두 번째로 은혜스러운 곳이 있는데, 난로 앞이요. 2층에도 난로가 있고 1층에도 난로가 있는데, 난로 앞에 있으면요 따뜻한 은혜가 쏟아지는데, 아까도 1층의 난로 앞에 서서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요 며칠 전에 최원석 집사님 생일이었대요. 그런데 병원에서 휠체어를 타고 집에 왔었대요.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좀 보내고 갔다는 거예요. 물론 완벽하게 치료된 건 아니죠. 그래도 여러분, 그 절망스러운 시간을 지나서 절망의 벽을 허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역사를 하시더니 이와 같은 놀라운 길들을 열어주시는 걸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절망스러운 때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 때이죠. 그리고 그 시대를, 그리고 또 한 번 이스라엘에게 정말 절망스러워. 오늘 오늘 본문에서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절망스러울 때가 있었거든요. 그 시대를 훨씬 지나가지고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남북으로 갈리잖아요. 그리고 수백 년이 지난 어느 날,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또 포로로 끌려가요. 참 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이집트에 포로로 붙잡히고, 애굽에서 노예로 붙들려 있고, 바벨론으로 또 전 민족이 포로로 끌려가고,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두고 온 고국의 형편도 말이 아니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예루살렘 성은 폐허가 되었고, 성경도 불타고, 성전도 불타고, 성벽은 다 무너졌어요. 백성들은 패망한 고국을 보아도, 또 그리고 끌려와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의 그 형편을 보아도 절망스러웠어요. 하지만 그때도 하나님의 시계는 돌아가고 있었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시계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시계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계는 돌아가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시계는 돌아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하십니까? 포로로 끌려간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평소에 형제라고 부르는 하나지라고 하는 사람이 한 두어 사람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그 먼 바벨론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소수가 만납니다, 느헤미야를. 그런데 그런 소수들이 우연처럼 만나는 그 간단한 만남만으로도 민족의 모든 절망을 끝내고 회복하는 계기를 주님이 마련해 주시더라. 오늘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면 우연처럼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도 기적이 나타나고 길이 열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 사실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안 될 것 같고 더 이상 할 수 없는, 이제는 끝난 것 같은 질병의 문제도 주님께서 길을 여시면, 역사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집사님 한 분 계세요. 젊은 분이에요. 어느 날 몸이 균형이 잘 맞지 않아. 그리고 살이 쫙 빠지고 정말 이게 답이 없어요. 병원에, 이 병원에 가도 안 되고 저 병원에 가도 안 되고 마지막에 이제 한의원에 가봐야죠. 한의원에 갔는데도 한의원에서 하는 얘기가 더 이상 이제는 해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얼마나 근심이 됐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렵게 들어간 직장인데 사임을 해야 되나 하는, 몸은 바짝 마르고 딸이 하나 있는데, 어린 아이인데 저놈 키워내야 되는데 어떡하나 걱정이. 어느 날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데, 목사님 저 기도 좀 해주세요. 그 얘기를 들어봤더니 갑자기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도 가도 안 되고 여기 가도 안 되고 저기 가도 안 되고 심지어 한의원에서도 이제는 해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그러면 기도합시다. 아멘. 물론 그러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기도합시다. 그리고 제가 간절하게 기도해 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완전히 회복돼요. 할렐루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어디를 보아도 절망입니다. 두고 온 고국을 보아도 절망이고, 자기들이 끌려와 있는 그 지금 바벨론 상황을 봐도 절망이고, 완전히 절망이 지배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에도 길을 여시는데, 느헤미야하고 하난이라고 하는 그 형제라고 부르놓고 그 몇 사람 만나더니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가슴에 불을 지르고, 아멘, 조국을 건설해야 되겠다는 가슴에 불이 붙은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결국은 성벽 쌓는 것을 회복하잖아요. 완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그것뿐입니까? 이스라엘은요, 성벽 무너진 것만 문제가 아니었어요. 더 중요한 것은 뭐죠? 민족의 정신입니다. 그 정신 중에 중심인 하나님 중심, 바로 신앙이죠. 신앙이 형편없었어요.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또 놀라운 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학사이면서 제사장인 에스라예요. 여러분,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고국에 돌아오죠. 와서 보니까 고국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길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에스라는 조국 이스라엘의 신앙 회복의 운동을 시작하고 종교 개혁 운동을 시작하더니 그들에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종교 개혁을 완성하는 걸 보게 되죠.
사랑하신 여러분, 무너진 성벽을 쌓고 무너진 영성을 회복하는 일들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가슴이 뜨거운 사람들 몇 사람이 필요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진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가시고 놀라웠게 진행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버려버리지는 않으셨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아주 버리시지는 않은 줄 믿습니다. 아니, 이 이야기는요, 뭐 옆집 308동 아저씨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 얘기예요? 네. 자,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이 아주 버리시지는 않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할까요? 한 번 더.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도요, 지금 그거예요. 이스라엘이 아직 광야 속에 있는데 모세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주저앉아 있습니다.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셔서 해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답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질병 가운데 괴로운 분들 계세요? 하나님이 답을 주시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답을 주시는 분이세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었는가? 여호수아 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어쩌면 여러분 이 말씀을 보는데 많이 보던 내용 아닌가요? 하나님께 또 이렇게 말씀하신 자가 있었죠. 누구였죠? 아브라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너는 일어나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가라는 거였어요. 아브라함과 같은 내용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점이에요. 여러분도 오늘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첫째는 뭐죠? 일어나라 하는 거예요. 일어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실 때는요, 반드시 일으키신 후에 복을 주세요. 누워있는데, 엎어져 있는데 거기다 그냥 축복 주시지 않아요. 반드시 일으켜서 앉혀서라도 세워서라도 그 후에 복을 주세요. 그러니 여러분, 일어나는 문제 반드시 오늘 결정하시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요단을 건너라. 따라서 합시다. 요단을 건너라. 도전해라. 부딪혀라. 할렐루야. 도전하고 부딪혀야 합니다. 요단을 건너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으로 가라. 전진하면서 발로 밟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땅을 주리라는 것입니다. 그 땅으로 가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일도 사실은요, 은혜가 주어져야 돼요. 은혜가 주어지면 어떤 사람들도 다 가능해집니다.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은혜가 주어지면 어떤 자들이라 해도 주님을 위해서 남다른 일을 가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 주어지면요. 스웨덴 작가 페트라 게르크 비스트가 성경의 살인자로 기록된 바라바와 그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관계를 묘사한 소설인데, 우리나라 문예출판사에서 출간한 바라바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서 1951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글이기도 합니다. 바라바는 6월절에 자신이 죽을 십자가가 딱 이미 지정돼 있어요. 저거는 바라바 네 거야. 저거 네가 저거 이제 죽는 거야. 그런데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군중들의 소요 사건이 그 도시에 일어나 버립니다. 그 사건으로 자신이 죽을 그 십자가는 엉뚱하게도 예수님에게 넘겨져요. 어리둥절한 일이지만 갑자기 바라바가 사면을 받아요. 그리고 나오게 되죠. 이 소설은 사면 받고 난 후 바라바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을 멀리서 지켜보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사명 받았으니까. 그런데 마침내 예수님을 위해서 나중에는 바라바 자신도 십자가에서 죽는 장면으로 끝이 나요. 그 과정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알지 못했던 바라바는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셔야 했는지 알 길이 없어서 한없이 고뇌를 합니다. 그 후에 산적의 두목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사형당해야 했던 그가 예수 믿고 예수를 따르는 공동체에 들어가려고 했으나 초대교회 공동체에서는 그가 예수를 죽게 한 장본인이라며 배척을 합니다. 하지만 이미 예수를 받아들였고 초대교회 신자가 된 바라바는 계속해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됐어요. 그러던 중에 로마의 방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방화범은 누구였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헤롯이었어요. 헤롯이 방화범인데 엉뚱하게도 이 바라바가 방화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붙잡혀서 십자가에 죽게 되면서 마지막 말을 남기게 됩니다. 주님께 내 영혼을 드립니다. 이제는 내가 내 영혼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사형을 당하죠. 이 소설은 은혜를 받고 나면 예수님 때문에 죽을 운명에서 벗어난 참 행운의 사람이었으나 연어처럼 그가 죽음의 자리로 스스로 돌아올 수 있다는 이 아이러니한 이 일에 대한 소설이고요. 또 한 가지는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는 자들에게도 주님은 갚을 길 없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도 죽어버리고 사방을 둘러보아도 길이 없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여호수아라는 지도자를 또 주시면서 은혜를 주세요. 원인이 무엇일까? 하나,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원인이 뭘까요? 왜 그런 은혜를 주었을까요? 모세와 맺은 언약 때문에. 모세와 맺은 언약 때문에 내가 이 은혜를 주겠다. 그 은혜 속에는 하나님이 주실 땅의 범주까지요 딱딱딱 지정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냥 둥글둥글 주시지 않아요. 딱 이건 네 몫이다, 여기서 여기까지 네 거다, 딱 주세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딱 확정해 주셔요. 그 후에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죠. 네 발로 전진하며 밟아라. 이 말씀은 구약 여호수아 때 백성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토를 딱딱딱 요거 너희 몫이야 지정해 주셨어요. 그러면은 그들의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될 겁니다. 그들의 땅에. 그런데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너희 발로 가서 밟아라. 너희들이 밟으면 그 땅이 너희 것이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영토가 있는 것 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도 주시고 싶어하는 영토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영토는 믿음의 영토입니다. 믿음의 영토입니다. 믿음으로 가질 수 있는 영토입니다. 믿음으로 꿈꾸고 기도에 발로 밟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문제죠. 우리가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분명하게 설정을 했어요. 깃발을 꼽았습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살다가 보면 이런저런 걸 꿈꾸고 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길 원하고 갈망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길 원하는데 그게 뭐냐? 믿음의 영토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영토는 어떻게 가져요? 믿음의 기도로 가지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로. 간절한 기도를 하십시오. 믿음으로 꿈꾸고 기도의 발로 밟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가십시오. 단순하면서도 간절한 기도의 발로 밟으시기 바랍니다. 매우 단순해야 됩니다. 매우 간결해야 됩니다. 어떤 것들에게도 바뀌거나 변경되지 않을 내용의 기도의 발로 밟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마스 아퀴나스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었어요. 너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왜 그렇게 뭘 원하길래 그렇게 기도하느냐? 아키나스가 말하기를 주님 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 원합니다. 이 대단한 주님 가지면 다 가지는 것이지 뭐. 아멘. 신앙 위인들의 기도는 간결했으나 분명했습니다. 많은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을 구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할 때 주저함 없이 바로 나올 수 있는 기도거리가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모세 기념교회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저함 없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오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저에게 와서 물으신다 할지라도 주님 이것이 제 소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그런 기도거리가 있듯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간절한 기도거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간절한 기도거리가 무엇입니까?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가갈 수 없는 큰 권좌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이사야 55장 6절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 계시는 분이십니다.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처해 있는 그 형편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가까이 계십니다.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에게 어디 감히 너 같은 것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아가서 1장 5절 보니까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게달이란 게 뭡니까? 게달은요 이스마엘의 후손이에요. 요즘에는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하면 베두인족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들은 검거나 갈색의 염소 가죽으로 광야 그 황막한 곳에 장막을 만들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궁전의 휘장처럼 아름답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며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비록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여러분들이 비록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기도를 들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기도, 간절한 기도를 가지고 나오십시오. 믿음의 영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영토로 기도로 밟고 들어가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삶의 방향을 설정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로 믿음의 영토를 확장하여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